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재물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 개신교 분들도 그렇고 특히 칼뱅파들, 흔히 요즘 많이 있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그냥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영향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재물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답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죠. 앞으로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왜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느냐? 자신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이유는 그가 충분히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자, 지금까지 너가 그러한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네 재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인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간음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내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돈에
욕심을 내고 도둑질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기칠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재물이 많았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또는 나의 마음으로 이런 모든 계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힘이 되었던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재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힘의 근원이 재물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문제는 의학적으로도 감사의 이 영향이 증명이 됐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이처럼 슈퍼카를 타고 있으면서도 헬기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BMW 외제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슈퍼카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외제차 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차를 타고 있으면서 새 차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자동차 타면 편하겠다. 걸어 다니면서 나는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결국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은 창문 밖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부럽다. 이게 뭡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결국 계속 더 얻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핵심은 감사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This deer kept stopping cars on the road, bowing its head repeatedly. It looked frantic, its eyes filled with worry and fear. But most drivers, wanting to avoid any trouble, just sped up and drove away. The deer cried out and moved toward another car. After countless failed attempts, someone finally stopped to help. Sensing the kindness, the deer let out a grateful sound and led the man to a nearby swamp. It turned out that the deer's fawn was stuck and exhausted, unable to climb out of the water. Without a second thought, the man jumped in to help. Together, they managed to pull the fawn to safety. The deer was incredibly moved, expressing its thanks with a series of calls, and watched as the man left. The next day, something amazing happened. A deer appeared in the town, letting out a loud call. Suddenly, a whole herd of deer arrived, gathering in front of the man's house, their calls echoing through the entire town. Everyone was stunned by the sight. Every winter since, a group of these forest spirits has come through the snow, returning to thank the man for saving their own. 예, 제가 이걸 영어로 된 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된 영상들도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영상은 뒤쪽 부분이 거의 잘려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뒤쪽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엘크라고 해서 사슴 중에서 굉장히 큰 종의 사슴입니다. 갑자기 길에 나와가지고 차들한테 막 절을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위협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의 차들은 이렇게 다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도망을 가니까 너무 슬프게 부르짖고 하니까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결국 다가와서 도와주러 가니까 어디로 안내를 한 거죠.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자기 무리에 여러 마리 사슴들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이미 몇 마리는 죽었고 힘이 빠져가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도와줬습니다. 다 빠져게 나가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그래 소리가 예쁘진 않는데 자기 장애 딴에는 열심히 고맙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온 무리가 전부 다 와서 고맙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전 무리가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겨울에 또 마을에 찾아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또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면 사슴만도 못한 거죠. 사슴도 자기를 웅덩이에서 구해줬다고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매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건 정말 너무 배은망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슴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은총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미사에 자주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자 청년처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뭘 더 해야지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내놔라는 형태로 청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너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너는 그 덕분에 계명을 지키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따르려면 너가 받은 것들을 내어놓고 재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라 라고 초대를 했건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했던 마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것, 스포츠카, 헬리콥터,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을 원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하느님으로부터 더 받을 생각만 있었던 청년이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국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슴처럼 무언가를 없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받은 것에 또 구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슴보다 나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